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식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야곱이 모든 아들들을 불러들여요. 그리고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49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은 일명 야곱의 축복으로 불리는 장이에요. 야곱의 축복, 창세기 49장.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의 12아들이 다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야곱의 축복인데 12아들이 다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각 아들들의 죄와 그리고 선행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후에 거기에 따라 각기 저주와 축복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대로 자식들의 장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12아들을 어떻게 축복했느냐. 아마도 처음에 야곱의 신망과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아들은 역시 맏아들 루벤이었던 것 같습니다. 3절을 보면 르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에 월등하고 권능에 탁월하다마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보면 르벤이 어렸을 때 얼마나 똑똑하고 유능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르벤은 야곱의 맏아들로서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총기 있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르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야곱이 하란 땅에서 나그네 생활할 때 르벤은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고 힘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르벤의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뭡니까? 4절에 보면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에 끓음 같다. 그래서 탁월하지 못하다. 물에 끓음 같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냄비나 주전자에 물을 담아서 불에 올려놨을 때 한번 끓어서 확 넘치고 나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냄비 같은 것은 끓기도 잘해요. 막 끓었는데 끓어서 확 한번 넘치고 나면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르벤이 바로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조금만 열받는 일이 있으면 자기 기질을 다 드러내고는 능력과 신뢰를 다 쏟아버리고 만다 그런 말이에요. 조금만 열받으면 속에 있는 기질이 다 나와가지고 훅 끌어서 능력과 신뢰를 한꺼번에 다 쏟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계속해서 4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으므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르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대요. 르벤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 엄마 레아와 그리고 라헬이 아버지 야곱을 사이에 두고 경쟁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켜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자기 엄마 레아보다 라헬을 훨씬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 어머니가 한평생 한숨 쉬며 분노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과 라헬에 대한 원한 때문에 라헬이 죽자 라헬의 몸종이며 아버지 첩인 비라를 범합니다.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그에게 걸었던 기대와 신뢰를 다 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장자예요. 보면요, 되게 다 맞이를 가장 이뻐해요. 가장 사랑해요. 왜 그래요? 첫 번째 자기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총기도 반짝반짝해. 아주 능력도 탁월해.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떤 짓을 범했습니까? 아버지 첩을 범하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에게 걸었던 기대와 신뢰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 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르벤은 장자의 자격을 박탈당해요. 장자는 이스라엘 그 당시 장자
야곱은 이 장자의 권한을 얻으려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무려 20여 년간이나 집을 떠났어. 라반에게로부터 노예와 같은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루벤은 이 장자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맙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루벤 지파에서는 단 한 명의 지도자도 나오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 말세를 만난 우리의 거울이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루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능력이 많고 탁월해도 내 기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혈기대로 하면 안 된다. 내 분노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 루벤이 그렇게 탁월했어도 자기 기질대로 분노대로 성질대로 했더니 어떻게 돼요? 다 쏟아버리고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에 대한 말씀이에요. 5절부터 6절을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 누이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당했을 때 어떤 일을 벌려요?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차서 세겜에 사는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지금 저주를 받는 거예요. 시몬과 레위도 늘 다투는 부모 밑에서 분노로 자랐을 거예요. 레아와 야곱이 얼마나 많이 다퉜겠어요. 레아가 야곱을 얼마나 들들 볶고 야곱은 야곱대로 얼마나 둘 사이에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그들의 가정에는요, 항상 한 남자를 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이 아들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그렇게 자랐을 것입니다. 결국 문제의 부모 밑에서 문제 아이가 생긴 거예요. 7절에 보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여움과 분기가 맹렬하면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가장 적이 이 분노, 혈기, 노여움과 분기가 맹렬해서 이들이 저주를 받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온유하면 땅을 차지합니다. 지금 내가 지는 것 같아도 온유하면 땅을 차지합니다. 야곱의 예언대로요, 하나님은 시므온 지파를 계속 작게 만드셨어요. 출애굽할 당시의 인구조사를 보면 시므온 지파의 규모와 다른 지파의 규모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인구조사를 한 것을 보면 다른 지파보다 시므온 지파가 15,000명 이상이 줄어든 걸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인구 수대로 땅을 분배받았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인구가 확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는 유다 지파에 거의 편입될 정도로 아주 작아져 버린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혈기, 저도 이 혈기가 아주 문제예요. 그 혈기 때문에 많이 훈련을 받았어요. 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여기 혈기 없는 사람들 아무도 없거든요. 참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막 내가 더 이상 못 참겠어, 그리고 폭발하잖아요. 이거 레위 지파도요, 또한 야곱의 예언대로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흩어져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온 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그냥 흩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른 지파들을 섬기도록 그렇게 흩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허락한 아들이 누구예요?
유다였습니다. 8절에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유다에게 처음으로 축복을 하지요. 유다는 이름 자체가 산송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형제들이 요셉을 해치려고 했을 때 야, 우리 손으로 피를 흘리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게 낫지 않냐. 그렇게 제안했고요. 그리고 베냐민이 요셉이 그 형제들 시험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자기 종으로 삼겠다고 했을 때 유다가 어떻게 해요? 베냐민 대신에 자기 생명을 담보로 내놓은 걸 봤습니다. 이런 유다의 그 행동을 보면요, 다른 형제들로부터 찬송받을 만하지 않았겠습니까? 8절부터 12절까지가 유다에 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10절을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도요 참 많이 부족하고 실수가 많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에게서 메시아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규 그리고 통치자의 지팡이, 이것은요 왕권을 상징해요. 유다 지파, 다윗이 어디 지파예요? 유다 지파. 네. 그리고 남유다 왕국이 계속해서 유다 지파에 의하여서 남유다 그 왕국이 계속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은 큰 나라가 될 것이고 그 나라를 다스릴 사람은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되느냐?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로가 무슨 뜻이냐? 여기서 말하는 실로란 앞으로 오실 구원자다, 그런 뜻입니다. 야곱은 지금 유다 지파를 통해서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약속하신 실로가 반드시 오신다, 그런 비전이 있었습니다. 약속하신 실로, 약속하신 메시아가 반드시 오신다, 그런 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어도 그 비전만큼은 놓지 않고 있었어요. 이 비전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켜준 것이에요. 물론 메시아는 왔어요. 그 전에 왔는데도 이들은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죠, 메시아라고. 그래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 비전을 품고 세계 곳곳 흩어져 살았어도 그 비전만은 놓치지 않고 있었어요. 그 비전이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지켜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모든 질문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이 너무 악해요.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악해요. 어쩜 이런 악한 일들이 우리 생존에, 무슨 새 모녀를 죽인 장모님도 아버지래잖아요. 세상이 너무 악해서 너무 우리가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다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고, 다시 오실 예수를 소망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약한 세상 가운데서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이제 22절을 보겠는데요.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은 야곱이 지금 요셉에게 하고 있는 축복이에요. 그렇다면 유다가 받은 축복과 요셉이 받은 축복이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이 유다와 그 후손들에게 주실 축복은 구원의 축복이에요.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주신 축복은요, 유다에게 주신 축복보다 더 현실적인 축복이에요.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면서 요셉을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
팔레스타인은요, 특히 가뭄이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웬만한 웅덩이는요, 가뭄에 다 말라버려요. 그뿐 아니라 강에도 물이 없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근원이 깊은 샘은요, 심한 가뭄에도 마르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무들은 다 말라 죽어도 그 샘 곁에 심긴 나무는 계속해서 무성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의 가문은 외부의 상황이 얼마나 어렵든 거기에 개의치 않고 항상 번창할 것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요, 거기에 개의치 않고 우리가 물조연에서 고생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 말은요, 요셉이 애굽에서 가족들을 구원했듯이 이후로도 여전히 다른 지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가지가 담을 넘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다른 지파들에게까지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연히 받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는 아무 걱정 없이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오면 전부 말라 죽고 결국 살아남는 것은 샘 곁에 심긴 나무뿐이에요. 샘 곁에 심긴 나무. 이것이 바로 요셉이 받은 축복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결국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샘 곁에 심긴 나무. 또한 야곱은 요셉이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어도 나중에는 그 힘이 아주 강해질 것이다.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23절부터 24절을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 말씀은 마치 요셉의 생애를 다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활 쏘는 자들이란 이 세상의 힘센 자들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힘센 형들로부터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형들은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에 팔려왔어도 보디발의 아내 같은 강한 자들에게 압제를 받았고 또 감옥에서도 강한 자들에게 시달렸습니다. 근데 요셉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애를 썼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아주 몸부림을 쳤어요. 요셉은 자신을 판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았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냥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살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장사를 한다, 사업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장사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장사가 안 되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면 정직하게 해야 되거든요. 정직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업하면 매사가 어렵습니다. 뇌물도 주지 않고 접대도 하지 않으면 그런 걸 보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야, 그런 사고방식으로 무슨 사업을 하냐? 사람들이 비웃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면 처음에는 제대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업신여기고 무시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시도해보세요. 그럼요, 사람들이 짓밟아요. 무시해요. 업신여겨요. 저 바보. 아이고 저 바보. 무슨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믿는데 융통성 없게 사람들이 다 무시해요. 그러나 고생 끝에 본 궤도에 딱 올라서고 나면 하나님이 인정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무도 그 사람을 건드릴 수 없어요.
그때까지예요. 그때까지. 그때부터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돼요. 사람들이 도움을 받으려고 오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되지요? 야곱의 전능자의 손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가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면 사람들로부터 핍박이 오고 무시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 궤도에만 딱 올라오면, 하나님으로부터 딱 인정을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상황이 반전됩니다. 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무시당한다고, 누가 날 업신여긴다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내 마음에 정말 내 마음에 쏙 든다, 이렇게 인정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야곱의 아들들의 축복 중에서 특별한 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3절부터 21절 그리고 27절에 보면 야곱의 나머지 아들들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각 아들들에게 다양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보잘것없지만 나중에 상당히 번성하는 그런 지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보잘것없었는데 그 대표적인 지파가 갓과 베냐민 지파입니다. 우선 갓 지파를 보면 19절에서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들을 추격하리로다, 그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은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군대의 추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강성해져서 도리어 그들을 추격하는 그런 지파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보다 나중에 잘된 지파들이 갓 지파,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27절을 보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을 물어뜯는 일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은요, 베냐민 지파가 처음에는 자기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처음에는 자기밖에 몰랐는데 그런데 저녁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움킨 것을 남에게 준대요. 여기서 물어뜯는 일이가 무엇입니까? 물어뜯는 일이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공격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물고 늘어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 사람을 물어뜯는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막 공격적이고 다른 사람을 막 물어뜯고 이렇게 상처를 주고. 타고난 성품에 문제가 있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아직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영적으로 철이 들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사람으로 변한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 나중에 영적으로 철이 들고 그리고 점점 성숙해져서 주님의 성품을 담게 되면 나중에는 가진 것들을 나누는 그런 성품, 그런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앙이 어리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정지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면 안 됩니다. 아직 어려서 그런 것이지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아주 훌륭한 일꾼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까탈스럽고 자기밖에 모르고 아주 신경질적이고 웬만한 일도 그냥 넘기지 않고 그렇게 까탈을 부리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철이 들면 진짜 멋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은 지금 악한 마귀에게 속아서 저러는구나 이렇게 분별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직 영적으로 철이 없어서 저러는구나, 변화되면 정말 큰 일꾼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그렇게 우리가 믿어줘야 됩니다. 사람들 보면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이것보다 교회에서는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에 있는 좋은 점들을 자꾸 이렇게 키워주고 세워주는, 믿음에 앞장선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믿음에 나중 온 사람들을 그렇게 돌봐주고 세워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와 반대로 처음에는 굉장히 훌륭했지만 나중에 아주 비참하게 타락한 그런 지파도 있습니다. 어떤 지파가 그럴까요?
단이 바로 그런 지파였습니다. 16절부터 17절을 보면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지파는 처음에는 다른 백성을 심판하는 위치에 있을 정도로 유능했습니다. 여기서 백성들을 심판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잘못을 가려줄 정도로 유능했고 지혜로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능했던 그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길의 뱀이 되었고 샛길의 독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단지파를 축복한 후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야곱은 지금 단지파가 얼마나 무섭게 타락할 것인지를 미리 내다보고 하나님의 궁유를 간구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구원을,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궁유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지파는요, 자신들을 믿었던 사람들을 말에서 떨어뜨릴 정도로 영적으로 굉장히 나쁜 영향력을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끼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단지파는요,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싸우게 하시려고 삼손을 보내셨을 때 삼손을 돕기는커녕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긴 그런 지파예요. 또 그들은 하나님께서 싸우러 가신 블레셋과 싸우는 대신에 북쪽의 라이스라는 곳을 점령해서 그곳에 이름을 단이라고 짓고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원래 단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배정받은 곳은 블레셋, 가까운 블레셋 접경 그런 지역인데, 이 단지파는요, 영적 전쟁을 치르기가 싫어서 쉽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했어요. 싸우기 싫어.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 싸우기 싫어하면요, 그리고 난 그냥 편하게 살래, 난 영적 전쟁 치르기 싫어, 이러면은요, 이 단지파 같이 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전혀 위협의 대상이 되지 않는 라이스 사람들을, 그 편안하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쳐들어가고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거기서 편하게 살려고 했던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 결과 단지파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구원받는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거기에 단지파는 없습니다. 단지파는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침입했을 때 가장 먼저 무너져버린 그런 지파였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할 때 하나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이 뭐예요? 각 아들의 분량대로 축복을 한 거예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했습니다. 28절을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어요. 하나님이 복을 편파적으로 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복을 편파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막 더 이렇게 편파적으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복을 받을 그릇의 크기대로 주시는 분이에요. 크기대로. 복을 받을 그릇의 크기대로. 복 받을 그릇이 요만하면 요만큼밖에 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죠? 복 받을 그릇이 크면 하나님 그 복 받을 그릇의 크기대로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릇을 자꾸 키워야 돼요. 그릇을 자꾸 키워야 돼요. 아들들에 대한 야곱의 축복은요, 단순히 야곱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축복도 전혀 그들의 지난 행동을 고려하지 않고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옛날에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다 무조건 축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곱은 아들들의 그릇대로 축복을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릇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릇대로 축복해 주십니다. 그릇대로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릇을 자꾸 키워야 돼요. 자꾸 맺히면 안 돼요. 자꾸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도요, 자꾸 맺으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자꾸 땅에서 맺으면 하늘에서도 맺혀요. 땅에서 묶이면요, 하늘에서도 묶여요. 땅에서 우리가 자꾸 사람과의 관계를 풀면 하늘에서도 자꾸 풀려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자꾸 생겨요. 그런데 내가 자꾸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구는 이래서, 누구는 이래서 자꾸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가 묶이면은요, 하늘에서도 자꾸 묶여요. 그래서 일이 안 풀려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철 목사님이 산기도 100일 넘게 산기도하고 내일이나 모레나 이제 내려오려고 하는 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에서 기다란 밧줄이 이렇게 쭉 이렇게 길게 이렇게 됐는데 한쪽은 막 풀려나가더니 막 아름다운 색깔로 막 되고 한쪽은 아주 점점 흉하게 돼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사랑과 묶이지 말아라. 사랑과 자꾸 풀려야 이렇게 밧줄이 풀리듯이 이렇게 풀리는 일이 있고 사랑과 자꾸 묶이면 네가 보듯이 그렇게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 그래서 사람들이 묶이는 경우가 되게 입으로 묶이잖아. 아우 나 저 사람 진짜 싫어 막 이러면서 입으로 묶이잖아요. 그래서 말을 안 하려고 돌을 소독해하고 입에다 물고 다니시다가 돌독까지 오르고 그러셨다.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람들하고 자꾸 묶이면요 그릇이 작아져요. 자꾸 사람들하고 걸리고 그러면요 자꾸 그릇이 작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실 수 없어요. 복을 주실 수 없어요. 복 받을 그릇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내 자신을 넓히는 그릇을 자꾸 키워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아 그럼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내 그릇을 자꾸 키워가야 되는데 왜 그러지? 이러면서 자꾸 묶이면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실 그런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가 안 돼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제 기력이 다 쇠한 상태지만 힘을 내어서 아들들을 축복해요. 야곱이 지금 임종을 앞두고 아들들을 지금 다 축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아들들을 힘을 내어서 축복을 합니다. 왜 이렇게 야곱이 그럴 수 있었어요? 야곱은 축복의 소중함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축복의 소중함을. 그래서 속여서라도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았고 이제는 12아들을 잊지 않고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하지만요 저도요 축복의 소중함을 알아요. 그래서요 정말 여러분 한 사람 붙들고 안수해주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축복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거 알고 하나님이 목사에게 축복권을 주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 전날 잠 못 자고 밥 못 먹어서 기운이 하나도 없고 의장 아파서 그렇게 고생을 해도요 아닌 척하고 다 한 사람 정성껏 축복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축복의 소중함을 알고 내가 축복한 대로 된다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목사들은 내가 이렇게 축복하면 이 축복을 받는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축복권을 주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축복받을 그릇을 좀 준비를 하세요.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고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이 정말 그대로 임해요. 그런데 자꾸 튀면 어떻게 해요? 튀면 아무 소용없어요. 야곱은 축복이 끝난 후에 자신이 묻힐 곳을 분명하게 지목을 해줘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매입해서 합법적으로 소유권을 획득한 막벨라 굴이에요. 막벨라 굴. 우리 막벨라 굴 알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막벨라 굴을 사잖아요. 그곳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혔고 이삭과 리브가가 묻혀 있고 그리고 자신의 아내 레아가 묻혀 있는 곳이에요. 야곱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날이 오니까 담담한 자세로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곱은 죽음을 뭐라고 고백해요?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도요 자신의 죽음을 온 세상이 가는 길로 나도 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다윗도 마지막 유언에서 죽음을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나도 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하나님의 창조에 속한 것 같이 죽음도 하나님의 섭리에 속해요. 드디어 야곱이 운명하지요. 33절을 보니까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야곱이 숨을 거둡니다. 야곱은 호흡을 거두기 직전까지 분명한 정신으로 아들들에게 축복한 후에 기운이 신하여지면서 죽어요. 야곱이 비록 험한 일생을 살았기는 하지만 죽음만큼은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요 미리미리 죽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유 목사님 난 아직 인생 반도 안 살았는데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여러분 편안한 죽음이 제 생각에는요 편하게 죽는 게 가장 큰 복인 것 같아요. 편안한 죽음이. 언젠가 우리도 숨을 거두게 될 것이에요. 언젠가. 저도 계속해서 그 죽음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끝까지 주일 하다가요 내 사명 다 하는 날 저녁밥 잘 먹고 잠자듯이 주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삶이 따로 있고 죽음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새하늘과 새 땅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새하늘과 새 땅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내가 저 새하늘 갈 거야. 언젠가 내가 저 천국에 갈 거야.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이 따로 있지 않아요. 삶이 따로 있고 죽음이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요 영혼을 여는 문이에요.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영혼을 향해서 들어갈 수 없어요. 그죠? 죽음은 영혼을 여는 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단순히 그냥 삶의 마지막 종지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펼쳐질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새로운 삶의 시작.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죽음을 위해서 미리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초상집에 가서도요 밤새 고소 피면서도요 나는 안 죽어 죽으면 나와 상관없어.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말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저 천국을 내 안에 품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미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삶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영원한 천국에 가려면 어차피 죽음은 통과하게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펼쳐진 그런 새로운 삶이 그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부디 죽음의 문턱에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